때로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은 농담이기도 하고 또 한편의 그 근저에는 종교적인 배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생과 이번 생, 다음 생, 이런 것들을 믿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윤회설이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믿는 그리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이 농담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종교적인 신앙일 수도 있고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기독교인은 이런 윤회의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전생이 있고 이번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생의 모습이 전생의 결과라고 믿지 않고 이번 생의 모습을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한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겠으나, 한다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생과 삶은 유일하고 이번 생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은 나아지겠지 기대하며 조금 힘든 삶에 위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다음 생은 없습니다. 다음 생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생명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깨달음과 마음이 뭐냐면 이 소중한 생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어떻게 유일한 지금의 생, 지금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성의 수요일로 사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이 6번 있습니다. 6번의 주일 동안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찾아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한 번밖에 없는 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과 삶,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만날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유일한 생,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생명과 삶을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깨닫고 나누기를 원하고, 특히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따라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오늘 말씀을 세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로 21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그의 앞에, 즉 이름 앞에 붙은 것처럼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베풀던 곳은 끝절인 28절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곳의 베다니가 나옵니다. 먼저 한 곳의 베다니는 우리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동쪽 한 약 3km 정도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를 지나게 되면 예루살렘에 다 왔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베다니는 감난산 남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동네인데 우리가 이 마을에 익숙한 것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일이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러니까 고난주간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던 그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밤에는 베다니로 나가셔서 묵으시고 다음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우리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교회 이름도 그래서 베다니 교회로 짓기도 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베다니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 베다니, 요단 동편 베다니 있는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리상 보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베다니,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고향인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지척이지만 요단 동편의 베다니는 꽤 멉니다. 적어도 하루 이틀 이상의 거리는 걸어야 될 만큼 여행이 될 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멀리 며칠간 걸어야 되는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요한을 만나기 위함이고 요한에게 뭔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들은 요한을 찾아서 그 멀리까지 왔을까? 요한의 정체를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요한은 당시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요한이 있는 요단강을 찾아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냐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세례를 베풀고 그 많은 사람들은 원고 각처에서 왜 그곳으로 몰려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쫓으면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것들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거죠. 요한, 너는 누구냐? 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만약 그들이 판단하기에 요한이 위험한 인물이라면 제거해야 되겠죠. 자, 이들이 와서 요한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냐?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냐 묻습니다. 요한은 아니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세 번째, 그럼 다른 선지자냐 묻습니다. 그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다른 선지자냐. 여기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시아와 메시아의 오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냐? 다른 말로 메시아냐?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와 공포 속에서 해방시켜줄 아주 강력한 군사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메시아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로마는 무찌를 것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서 다윗처럼 나라와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요한에게 몰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열광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요한의 인기를 보면서 위세를 보면서
저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와 선지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과 연결하여서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서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 엘리야가 와서 적대자나 반대자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렸죠.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다음으로 위대하게 생각하는 선지자입니다. 또 신명기 18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은 바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것은 메시아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네가 그를 섬기만한 그 선지자냐,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를 보낸 사람들은 이 요한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본 것처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대답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깨달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자 할 때에 저는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어지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굳건한 믿음도 내 한계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때에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세례 요한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요단강이라고 그런다면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된 많은 주거지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베푸는 요단강까지 가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여행을 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적어도 하루 이틀은 걸어야 요한이 세례 베푸는 요단강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거리를 왜 굳이 걸어서 요단강까지 가느냐? 그의 설교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센세이션을 익힐 만큼 아주 파격적인, 온 이스라엘에게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그를 경계할 정도로 말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마음만 먹으면 메시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칭 예수가 많습니까? 요한에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니, 마음만 먹고 잠깐 생각을 달리하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지고 누렸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패해버린 나라와 종교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혁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될 수도 없고 그 훌륭하고 위대한 엘리야도 아니고 구약의 다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오실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미미한 한 존재에 불과하다. 요한의 깨달음이 그거였습니다. 믿는 자는, 곧 우리는
나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의 한계, 그것을 더욱 깊이, 더 분명히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내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만, 내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만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분명히 고백하고 깨달아야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내 한계는 입술로 말합니다. 나는 인간이니, 나는 사람이니,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수없이 입술로 되새기지만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렇지 않는 본성과 마음이 자꾸 뛰어올라서 내 한계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닫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있을 자리가 하나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나를 스스로 앉히고 내 스스로 예수님 자리에 나를 앉히는 죄와 우울을 병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하여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스스로 예수님처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거짓 예수가 나타나고 이단과 사이비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는 자라면 내 한계를 직시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 스스로 내가 존재할 수 없다.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삶을 감당할 수 없고 죽음이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해방될 수 없고 영원이란 알 수 없는 가치와 세계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으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대속의 중이 필요하다. 이것을 입술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깊은 고백으로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유언을 다그칩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너는 무슨 자격으로 누구기에 세례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끌어들이느냐? 그때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먼저 주의 길을 곧게, 지금이야 다 포장돼 있지만 예전만 해도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 가면 울퉁불퉁 그런 도로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탄하게 하는 것.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그래도 평탄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져놓는 그러한 사명이 요한의 사명이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광야의 소리다. 이 소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소리.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말하는 소리, 다른 말로 말하면 스피커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이 마이크를 끄고 스피커가 없다면 잘 안 들리고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피커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제가 말하는 이 말이 증폭되어서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이 그 말입니다. 나는 소리다, 소리.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스피커는 스피커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 스피커 엄청나게 비싼 것도 많지만 돈 있으면 주고 삽니다. 그런데 스피커에 어떤 내적인 의미나 영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도구입니다. 기계인 거죠. 요한이 말하면 그겁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내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자체로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소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진리다. 그게 뭐냐? 내 뒤에 누가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 말이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소리인데 광야의 소리다. 무슨 말이냐면 외롭고 고독한 소리인 것입니다. 광야는 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 수 없는 동네입니다. 지역입니다. 그 외롭고 고독한 곳, 절망과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누가 듣지 않아도,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죄와 악이 방해한다 하여도 외칠 수밖에 없는 소리, 외로워도 슬퍼도 힘들어도 박해에도 고난받아도 외칠 수밖에 없는 소리. 반면에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 거리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수많은 부귀와 영혼을 누리기 위해서 들리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책망하여서 부귀영을 취합니다. 성전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요한의 소리는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인지, 나는 어디의 소리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소리 스피커인지, 그러한 소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소리는 크고 그럴듯하지만 속은 비어서 비 깡통처럼 소음만 내고 있는, 소음만 만들어내는 허망한 소리인지,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소리인지, 어디의 소리인지를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례 요한은 어디서 어떤 계기로 언제 자신의 사명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깨달았을까? 한편으로는 아쉽지 않습니까? 요한의 풍채가 어떤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난 인기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냐? 침례입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끌어올리는 세례입니다. 내가 그런 세례를 수없이 베푼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내 말에 따라서 어떤 사람도 와서 머리를 들이밀고 누르면 물속에 잠기고 끌어올리면 나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지요. 눈물을 흘립니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 쾌감이 가득할까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행하는 일도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일에 불과하다.
요한이 어떻게 이 사명을 깨닫게 됐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요. 아마도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셨을 것이고 그 가운데 광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뜨거운 은혜와 확신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가 더 중요하죠. 올바른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패한 타락의 종교의 소리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한이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진리처럼 보여야죠. 진실해야죠. 요한은 어떻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메시아라 자칭하지 아니하고 광야의 소지로 스스로 겸손히 낮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게 되었을까? 그는 시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내 사명을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시대를 보니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왜곡되긴 했지만 압제와 슬픔과 고통 속에 쌓여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절망적인 공포와 두려움과 실망과 죽음 앞에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을 요한은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겠죠. 아, 때가 무르익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는데 저 절망 속에 고통과 죽음 속에 있는 이 시대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때가 무르익었구나. 하나님, 이때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해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시대와 사람,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이 시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시대처럼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현상과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구원의 은총과 섬김을 드러내는 소리로 살아가고 그 소리를 내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의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 무신론의 시대를 할 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시받고 천대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계몽주의를 만나게 됩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17, 8세기의 사상의 주류를 가리켜 계몽주의라 부르고 이것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계몽주의가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지만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중세의 막강한 교권과 정통적인 권위에 대항해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찾으려던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중세 카톨릭에 눌려서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생각이 억압받던 정통적인 권위에 눌려있던 인간의 이성과 가능성을 말하면서 이루었던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안 계신다. 여러 가지 이성이 너무 발달하여서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세대는 그 17, 8세기 계몽주의와는 비교 없을 만큼 이성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신을 부정합니다. 무신론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자랑이고 유신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과학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처럼 광야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아플지라도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드러내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소리인지, 어디의 소리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24절로 27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묻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 엘리야도 선지자는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냐? 요한 이런 말을 합니다. 놀라운 대답이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진정한 생명의 세례, 구원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신발끈은요, 고대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노예보다도 못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말씀이 뭐냐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요한은 스스로를 노예보다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의 신발끈은 풀기도 난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요한을 통해서 한계를 보았죠.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요한의 위치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한계도 분명히 알았음과 동시에 내 위치가 어디인지도 알았습니다. 메시아 앞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면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뭔가 본이 되고 뭔가 진실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의 모습 속에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느냐? 겸손과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괴팍하리만큼 강하고 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사명 감당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진실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나아오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 저분이 내가 말해온 그분이다. 스스로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분 앞에 순종하며 자신들을 제자들을 내어놓았습니다. 믿음과 사명을 따라서 순교에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겸손히 메시아 앞에서 자신을 향하는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메시아께 사람들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겸손과 진실, 이곳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전하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요한과 같은 성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3월 달에 뭐가 있냐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프로야구가 개막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3월 달 되면 프로야구 개막을 막 기다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 별로 야구에 관심 없으시죠? 그런데 좋아하는 분들은 벌써부터 난립니다. 야구 규칙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야구는요, 두 팀 나누어서 공격 수비를 번갈아 합니다. 그런데 공격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타자 9명이 나옵니다.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딱 나와서 빠따 가지고, 빠따가 좀 이상하네요. 방망이 가지고 공을 쳐서 1루, 2루, 3루 나가서 들어와서 점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1번 타자 9명이 공격하는데 처음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1번 타자인데요. 1번 타자는 대부분 각 팀마다 몸집이 작습니다.
그리고 발이 엄청나게 달리기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면 방망이로 때리기보다 어떨 때는 막 뻔트도 살짝 대고 막 뛰어가는 거 하고 막 달리면서 슬라이딩, 몸을 막 내던져가지고 땅바닥에 슬라이딩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번 타자의 위치와 역할이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1번 타자는요, 어떻게든 살아나가는 게 최고입니다. 1루에 나가야만 자기를 통해서 팀이 득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번 타자는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방망이를 요만큼 짜게 잡고 공을 톡톡 치기도 하고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발도 엄청나게 빨라서 막 열심히 구가랍니다. 슬라이드도 막 합니다. 어찌 보면 믿는 자의 모습이 야구에서 1번 타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섭리 앞에서 나도 은혜 받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내 가족, 내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온갖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겸손과 진실입니다. 1번 타자는요, 홈런 타자, 4번 타자처럼 덩치가 커가지고 으스대지 않습니다. 멋지게 뭔가 하려고 폼 잡지 않습니다. 1번 타자는 어떻게든지 살아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1번 타자는 몸이 큰 어떤 선수처럼 뒤뚱뒤뚱 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뛰면서 바닥에 슬라이딩하고 옷이 버려져도 찢어져도 멋지게 슬라이딩합니다. 자신을 내던져 슬라이딩합니다. 맞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몸을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세워지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을 맞고 지내는 우리에게 오늘 세례 요한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2025년 시작된 이 사순절에 더욱 깊이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그분의 소리로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고난받으심, 부활하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사명을 되시깁니다. 더 믿음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며 주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광야의 소리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서 주의 사명 감당하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